1979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남자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후임으로, 그러니까 쫄병으로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 학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도 사실 법학과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와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외롭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역을 한 후에, 제대한 후에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대를. 서울대 학생이 아닌데 서울대 학생을 다녀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서울대 학생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법학과 교수님한테 주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내가 서울대생이다, 법학과 학생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들통이 났습니다.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요, 졸업사진 찍는데 명단에 없는 것 때문에 들통이 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막 영화를 보고 나도 이제 히어로다 막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막 때리고, 근데 아프죠. 그러면은 현실과 사실을 구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인지부조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데요. 인지부조화. 우리 가운데도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끔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고르잖아요. 다 사실. 사진이 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왔지? 막 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사진은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진 누가 찍었어? 이 사진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기도 하죠. 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선생님 계신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문제가 잘못됐다, 선생님이 이상하다. 근데 문제를 냈을 뿐인데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죠. 인지부조화가 뭐냐면은요, 내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정확한 사실적인 객관적인 나, 사람들이 보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죠. 부조화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얘기를 하죠. 우리 영적인 인지 부조화를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사람한테는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한테는 그닥 딱히 나쁜 짓 하지 않지 않았냐, 가끔 예배 빠지는 거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가지냐,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다.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한다, 찾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초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너는 나와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우연히 왔다 우리는 주장하기도 하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이 컵 하나도 그냥 우연히 세상 가운데 모래 가운데 있는 물질들이 규합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공장에서 목적을 가지고 찍어냈잖아요. 기계를 만들고 컵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은 이 사람의 염기서열, 이 게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사람이 창조되거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세상 가운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태어나지 않는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영혼이 없어요. 자, 영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예배를 할 수 있나요?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고기,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의 호흡,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영혼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짐승보다 더 포악한 짓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만약에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너 이 사람보다 못한 짐승아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아 그러면 짐승들이 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잖아요. 자녀를 버리고 또 뭐죠? 돈 때문에 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어쨌거나 우리는요, 영혼의 호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통해야 되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닮은 존재잖아요. 자녀는 부부도 이제 만나면서 계속해서 닮아가지만 왜 닮아가죠? 계속해서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다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지식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한 600명 정도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좁은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리고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었던 사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바리새인 중에 71명만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랍비였고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고 마음도 착해요. 근데 집도 잘 살아요. 근데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집 잘 살고 마음이 못됐으면은 우리가 그래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까지 착하면은 다 가졌네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기적들,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서 예언으로 나타난 메시아가 앞으로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 잘 살게 해주시겠다를 믿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 구원자가 세상 가운데 왔을 때 눈먼 사람이 눈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가난한 자에게 막 풍요의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당신이 그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자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피지배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였잖아요. 19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잖아요. 끔찍한 주권을 빼앗기는 그 수탈 당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계속 독립운동하고 지금도 일본이라고 하면 이를 갈잖아요. 스포츠 경기하면은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당시 민족들도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영광은 언제 돌아오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의 회복과 과거의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은 언제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면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대화가 좀 이상하잖아요.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선생님 아닙니까? 구약에서 예견된 선생님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정상적인 대답이라면은 맞다 내가 그다. 아니면은 난 그 사람이 아니다. 니네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히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왜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겁니까?를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번이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임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늙으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3절에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2번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진짜 너 그게 아니라 진짜 잘 들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네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말씀하신 걸까요?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요. 그런 거예요. 다시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면. 그래서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기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라고 보여지는 국적.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떤 나라는 뭐 돈을 얼만큼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 헌신을 한들 아니면 예배를 드린들 우리의 주홍 같은 그 죄악이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되죠? 영과 진리로. 영이 뭐죠? 물과 진리로. 물은 뭐냐면은요. 그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물은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냐면은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말씀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뭐였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누구시죠?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입니다. 진리의 영.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인 나, 진리인 나, 말씀인 나.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는요. 말씀과 함께 계셨던 태초 가운데 계셨던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결국 그렇죠? 영원히 솟아나는 이 물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굴 영접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죠?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남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공급받았었던 첫 창조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거듭나면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이 시작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쪽지를 꽤 받았어요. 네,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거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쪽지에 대부분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예, 뭐 관심이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뭐 예? 근데 어느 날 제 짝꿍이 중3 때였는데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 그래 너도 이제 여자구나 천상 그랬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 정말 무서워. 짝꿍 바꿔줄까 선생님한테 말해서?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팔짱 끼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냥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무섭대요. 실수한 거죠. 다른 친구들은 짝꿍이랑 막 얘기도 하고 막 같이 막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왜 무서울까? 근데 일단은 선생님한테 말하면 또 맞으니까 체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그냥 있어. 그랬더니 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또 친해졌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어릴 때 그러잖아요. 누워 있으면은 부모님이 뭐 좀 해달라.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움직이나요? 자녀된 우리나 뭐 자녀들이 잘 움직이지 않죠. 엄마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치워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사실 누워 있어요. TV 보고. 알았어 엄마. 2번 부르죠. 그래도 안 움직여요. 알았어 엄마 할게. 대답은 잘하죠. 3번 불러요. 또 알았어 엄마 한다니까. 도리어 화를 내요 애들이. 그런데 점점 이 마지노선이 있잖아. 터지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와가지고 엄마 뭐 하라고? 뭐 하라 그랬다고? 속이 부글부글하죠. 안 해요. 사실 들어도. 근데 그게 우린 거예요. 거듭난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자녀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된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모든 능력과 은혜도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난 자녀로서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난 자녀로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들, 사이워워 자영충운절,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그래 거듭난다라고 하면서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주님 믿습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가서는 거듭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셨어도 성인 대 성인으로 대화를 통해서 안 싸우십니까? 좋아지고 계십니까?
난리 나잖아요. 근데 뭐 애랑 어떻게 대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사랑이 먼저지요. 사랑해야죠. 자녀가 잘 되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죠. 날마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의 무너짐을 느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감사드려요,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할 수 있는 거, 가정을 주신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또 뭐죠? 온유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을 절제함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에서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명령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폭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세상은 만족합니다. 내가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이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훌륭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은요,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사랑을 줘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준 것보다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요, 연약해요. 같은 육신을 입고 따라 살았기 때문에 때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는 없지만은요,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 우리한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초등학생인데 시골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대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뭐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뭔 얘기냐면 자폐 이전에 버렸죠. 그냥 뭐 다른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엄마가 떠났어요. 근데 고래는 어미 고래를 잡으려면 새끼 고래부터 잡는다. 작사를 첫 번째 작사를 던지고 두 번째 작사를 새끼 작사 고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으로 오는 어미 고래한테 던지면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미 고래는 새끼 고래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고래라면은 떠나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부모도 우리와 같아요. 우리 정말 연약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서도 사랑이 부족해서 너무 미운 마음 들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고, 누군가한테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기대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 완전한 아버지 되신 그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직접 빚으신 그분. 우리가 무슨 뱃속에서 났는데 빚어졌습니까? 근데 시편 139편 보면요, 우리의 형질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획하시고 너무 기쁘게 보시고요, 그 형질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 어떠한 가운데서도 네가 사망 가운데 있거나 흑암 가운데 있거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우리 하늘에서 날려면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 죄 때문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누굴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로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